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그렇게까지 칭송했어요. 성경이 보석 반지라면 에베소서는 그 반지 중심에 있는 보석이다. 그만큼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교회죠. 교회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신앙의 지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 상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의 이전 상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이전에는 영적 상태가 이방인이었죠. 영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까워졌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 11절로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서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교회는요,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 저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용광로 안에 서로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전혀 네버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가까워졌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있는 그 담을 허셨죠.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 되는 모임이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 되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용광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광로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으로 나오는 길을 주었습니다. 전에는 나그네였고 외인이었고 약속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로 나왔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을 옥죄고 있고 여러 유대인들의 그런 유전, 전통, 율법 외에 수백 가지 조항들 그런 것들을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다 폐하셨습니다. 15절에도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신 배경은 이제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입니다. 15절에도 보면 16절에도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자들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요 또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권속이다. 권속. 권속이 뭐죠? 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족. 18절 19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둘도 없는 가족입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죠. 성도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가 되는 존재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 크고 화려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이죠. 사회에서는 신분도 높고 또 지위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또 이끌어갈 때 또 그 말에 사람들이 복종해주고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오늘 에베소서 성경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교회 생활, 천국 생활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16절 말씀이 나오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무시했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약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됐던 것을 십자가로 주님께서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때 교회는 하나 된다. 교회는 하나 된다.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 인간적 수단,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가 된다. 십자가는요,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붙드는 능력의 기둥은 섬김이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섬김과 희생이 넘치는 교회, 먼저 섬기는 교회, 많이 섬기는 교회,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섬김으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원수같이 여기는 그 담을 주님이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면 은혜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비좁은 공간에서 내가 조금 더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이랑 넓은 침대에서 잘 때 가끔 이렇게 내가 더 넓게 자겠다 그러면은 팽팽한 긴장감이 있죠. 그런데 서로 공간을 배려하면 거기에서 또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에요. 먼저 낮아지신 것, 종으로 낮아지시는 것. 공동체가 섬김의 장입니다. 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죠. 영혼은 똑같습니다. 섬겨줄 때 감동합니다.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또 한 가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며 성령님께 묻고요. 또 내 인생이 섬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늘 성령님께 물어야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야죠. 성령님께 묻고 또 멘토처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묻고,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깊이 있게 묻고 또 깊이 있게 경청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먼저 나오기 전에 성령님께 묻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감독자 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먼저 섬기면 그 안에 좋은 여유들이 생기는 것을 느끼죠.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섬기고 희생하면 공동체가 그 희생과 섬김을 먹고 쑥쑥쑥 자랍니다. 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하고요.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감독자 대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를, 이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듣고 민감하여 순종할 때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귀한